요즘 제가 우리 동네에서 다닐 때 길 한가운데로 아주 천천히 걸어 다닙니다. 우리 동네 길에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어서 한가운데로 다니는 게 좀 위험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동네에 차가 별로 없어서 길 한가운데로 천천히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부가연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막혀서 우리 동네는 거의 차 없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부가연동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불편한 것도 힘든 것도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에너지 낭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가 없으니까 우리 동네가 참 평화롭고 안전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도 안 들리고 운전자끼리 싸우는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자동차를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고양이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길에서 자동차가 빠르게 다니는 것이 그게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길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니고 개와 고양이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도 다닙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길에서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만 빠르게 다니면 사람이나 동물들이 다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많습니다. 특히 도심이나 학교가 있는 곳이나 주택가에서는 과속 방지턱도 있고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구간도 많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에서도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빠르게 다니는 것보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한 해에 죽는 사람이 10,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한 달에 1,000명, 하루에 3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죽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동차 중심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제서야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가 90년대에 4분의 1이나 또는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해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00명 정도입니다. 하루에 교통사고로 6, 7명이 죽는 꼴입니다. 이 수도 사실 적은 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가 좀 더 느리게 다니더라도 죽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와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또 다른 동식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도 이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류는 지난 200~300년 동안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아주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했습니다. 산과 강과 들을 파괴해서 도로와 공장과 아파트와 이런저런 시설들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게 되었지만 땅과 물과 공기가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수많은 동식물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동식물의 관계, 또 사람과 땅과 하늘과 물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그들 관계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파괴되고 더러워진 환경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죽고 고생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름 나기가 해마다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인류의 멸종을 경고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자연환경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사람 중심으로 사람 욕심 채우는 일만 계속하면 이 자연환경이 우리 인간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이사야 32장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사야는 특히 남왕국 유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말씀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절망적이고 한편으로는 희망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절망적인 말씀과 희망적인 말씀이 동시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4절, 이사야 32장 14절에 절망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임금이 사는 궁전이 패한 바 되고 인구가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만든 건물과 시설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오벨과 망대를 세번역 성경은 망대와 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망대와 탑, 오벨과 망대는 이 성읍을 지키고 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감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굴혈이 돼서 짐승이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남왕국 유다 땅이 사람은 살기 힘들고 들나귀와 양떼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남왕국 유다의 땅이 왜 이렇게 사람은 살 수 없고 짐승들이나 살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의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까지 빼앗으며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9절부터 11절에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자들, 또 염려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여자들, 또 염려 없는 자들은 부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 부자들이 좋은 밭과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를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부자들이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적군이 와서 다 빼앗아 가거나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 주로 부자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부자들을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면서 부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집과 땅,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마구 사들여서 자기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하는 부자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야 할 집, 다른 사람이 경작해야 할 땅까지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이고 불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화를 당하고 다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고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그동안 불의하게 차지하고 살았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며 만든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적인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또 희망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런 희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것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평화가 머무는 곳에 나의 백성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머물 곳에 느긋하게 지낼 쉼터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데 그 후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17절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새한글 성경 공의가 평화를 이루어 주고 공의가 영원한 안정과 안전을 누리게 해 줄 것입니다. 공의, 이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어 주는 능력입니다. 공의, 정의를 따라 살 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또는 정의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갈 때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죄와 불의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의롭게 살면 그때 비로소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바르게 살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죄짓고 자기 욕심만 챙기며 살면 결코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기 원하는 것은 그냥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런 욕심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까지 빼앗으면서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의 권리, 다른 피조물의 목도 인정하고 그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식물이나 다른 피조물을 그냥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이고 그들도 이 땅에서 존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온 국민의 관심이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강릉 시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가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소방차들이 물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비를 내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늘이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왜 우리 사람과 싸웁니까? 그것은 그동안 우리 사람이 하늘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려고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배출해서 하늘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히고 또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생명체들의 목까지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식물들이 살 곳까지 파괴하고 심지어 수많은 동식물을 죽이면서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늘이 우리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월에도 열대야가 계속돼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삽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과 자연환경 사이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환경이 사람을 돕지 않고 오히려 사람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환경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들의 몫을 좀 돌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생명체들을 죽이지 말고 더 이상 하늘과 땅과 물을 더럽히지 말라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에게 더 이상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런 아우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에 저지르고 있는 이런 불의한 일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환경은 계속 우리 인류와 싸울 것이고 우리 인류는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땅과 물과 공기가 깨끗하게 회복되고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도 평화롭게 번성하는 세상이 되어야,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야 우리 사람들이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첫 주일입니다. 아마 이런 절기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력은 성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일이나 12월 첫 주일이 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성탄절로 이어지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등장해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사순절과 부활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절기는 성령 강림절로 이어집니다. 이 교회력에서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절 절기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째 주일이고 이 올해 11월 23일 주일이 성령 강림절 후 24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교회력의 절반 정도는 성령 강림, 성령님에 관한 절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단이 이렇게 교회력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만 있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을 주목하고 이 성령 강림절 절기에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9월 첫 주일부터 대림절 직전 주일까지를 성부 하나님 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그런 중에 환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자 동방정교회를 시작으로 유럽의 개혁교회들 또 성공회가 9월 첫날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절로 지키기로 하였고 여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도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 2015년부터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교단들이 이 창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창조절을 지키자는 운동이 몇 해 전부터 시작됐고 우리 교회도 작년 정책당회에서 창조절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오늘 이렇게 처음 창조절 첫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창조절의 주제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피조물과 함께 누리는 평화. 이 시대에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피조물과 함께 누리는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우리 인류는 그동안 자연 환경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을 죽이고 땅과 하늘과 물을 더럽히고 파괴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동안 우리 인류는 자연 환경과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자연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혜를 모색해야 합니다. 부유하게 살려고 개발하는 일은 이제는 멈추어야 하고 땅과 하늘과 물을 더럽히지 않고 다른 피조물도 함께 번성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예외 없이 다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할 때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인간이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욕심만 앞세우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과학기술 같은 이런 잔기술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인류가 멸종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도 소중한 존재이고 그들도 이 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정의로운 관계를 맺고 살 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피조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다른 피조물들을 아끼고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인류가 자기 욕심을 앞세우고 다른 피조물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사는 동안 지구 환경이 나날이 파괴되고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불의하게 살았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른 피조물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모든 피조물을 주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정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과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 안에서 온 인류가 다른 피조물과 함께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